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부 잘하면 장학금을 받아요. 성적이 좋으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는 공부를 못해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 기독교에는 또 하나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마호메트도 죽었거든요. 석가모니도 죽었거든요. 또한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종교가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어떠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하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남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 사람에게는 평생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바뀌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술 친구를 만나게 되면 안 돼요. 인생 망쳐버립니다. 도박하는 친구를 만나면 인생 망쳐버립니다. 도박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친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다고 해보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리게 되면 돈 뺏기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내 평생에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요. 목사님은요, 좋은 교인들 만나서 믿음 생활해야 신앙 생활이 행복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영어가 당신을 만나더니 고생한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저를 만나는 교인들마다 영혼의 축복을 받으며 물질의 복을 받으며 범사가 형통할 텐데,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해석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요,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내 영혼에 유익함이 있어요. 근데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믿음 없는 해석을 하게 되면 시험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내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보게 되면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고 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큰 사람인가 보다. 내가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고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계셔. 뭐 하려고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 목사님을 모셔온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형편에서 선교연금 15만원, 20만원 쓴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 교회가 자리바지 못했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 형편에 무슨 50만원, 60만원 씁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남에게 흘려보낼 때 기적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헌금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나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뭉칫돈들이 기적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석을요 잘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집사님, 해석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시작. 아,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요 시험 든다니까. 다시 한번. 자, 집사님, 해석이 중요합니다. 시작. 네,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전 한 20년 전에. 아니,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날 보고 인사를 안 해?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500명이 있는데 누군 인사하고 누구 인사하지 않고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했겠지요. 아니면 여러분 500명 여러분 일일이 다 인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해석을 잘해서 목사님은 인사하는 분이야. 그런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사 못했을 거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게 되니까 혼자 시험 들었어요. 꿍꿍 꿍꿍. 근데 하나님이 꿈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제가 수많은 양무리를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니야.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깨달음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작. 깨달음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 인생은요. 이것 때문이구나.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4가지의 방법을 놓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아니 시험만 봐도 합격하는 거고 취직에도 승진하는 곳이고 보너스가 그냥 500% 600% 나오는 곳이고 그냥 마음만 먹어도 되어진다면 빛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로는 어두움과 환난을 놓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어두움을 놓았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이 고난 속에 놓아준 이유는 죄를 그치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죄를 멈출 수가 있거든요. 고난받지 않으면, 연단받지 않으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호영호제하고 있는 목사님 있잖아요. 8년 동안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이분이 3억의 부도를 냈습니다. 카드 12개를 가지고 돌려막기 하다가 3억의 부도를 내니까 하루아침에 카드 12회사에서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9시만 되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카드 값을 떼먹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도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오니까 이분이 산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무려 8년 동안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면 교인 집사하고 차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에게 현금 서비스 받아서 200만원, 300만원 안겨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을 그렇게 쓰는데 부도 안 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8년 동안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허풍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허세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3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부도 맞은 것이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한 달 경제가 4천만 원, 5천만 원씩 굴러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 아, 시원찮아요.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예. 여러분, 도박이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 딴 사람 있나요? 없어요. 도박에 빠지게 되면 자기 부인까지 팔아먹습니다. 자식까지 팔아먹는 것이 도박이고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악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만남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해석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도의 은혜. 시작. 내게 도의 은혜. 예, 좀 힘차게요. 내게 도의 은혜. 내게 도의 은혜.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5절에 보니까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번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성천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축복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보여주었는데, 바울은 말하지요.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게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매질하게 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바울이 내게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몰랐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놀라게 되고
제사장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을 보게 되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마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면 매 좋은 거, 나도 예수님 만났네, 나도 예수님 만났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면서 내게도 보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능력이 되지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간증거리가 되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을 뽑으라면 최은식 권사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대전에 사시다가 저희 교회 때문에 인천에 왔어요. 우리 장교사님이 가구점 사업을 하다가 그때 태풍에 의해서 가구점 문이 이렇게 부서지게 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알코올 병원에 들어가게 됐고, 권사님 큰 딸은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이 팔뚝만한 혹이 있어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 속에 있고, 저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라 아무 힘도 되지 못할 때 권사님 슬하의 3남매가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한 가지만 온다면 견딜만 하지만 큰 딸은 혹이 있고 작은 딸은 개척교회 사모요, 또 아들은 알코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녹아지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아들이 술과 담배로 힘들어할 때 권사님은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장집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술 먹는 방에 가보니까 술귀신이 있더래. 술귀신이 있는 걸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들, 딸을 누가 키울 건가? 그러면서 30년 동안 해오던 술,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에게는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면, 궁핍함을 느낀다면, 아니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아니 생활 속에서 전기요금 못 내서 궁핍하고 있다면 풍요로운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여 풍요를 누리고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 말씀 어제 기도할 때 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필요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된다면 축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성신교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고침받았다면 축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게도 성신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강력한 신뢰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시기하면 안 돼요. 시기할 게 아니라 남을 축복하되 내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나 마치고자 하는데요, 카자흐스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기는 원불교의 심취에 있어서 원불교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 일생 최대의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고3 때 누가 그러더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두 군데를 가봐야 한다. 첫 번째는 화장터고 두 번째는 소록도이다. 화장터에 가봐야 죽음의 의미를 알잖아요. 소록도에 가봐야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아픔을 알잖아요. 자기는 맨발로 지리산을 올라갔던 그런 사람인데 결심도 대단합니다. 소록도에 가서 원불교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소록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49제를 드려주고 있는데 소록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록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 총국, 환송식, 장례식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법당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탁을 치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톡톡톡 며칠 후 톡톡톡 며칠 후 톡톡톡. 불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음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부처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여겼는데 소록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카자흐스탄에 갑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불교에 보게 되면 장애인들은 전생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장애인들은 멸시를 받습니다.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나는 체험,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삶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굳게 잡으세요. 부활의 이 복음을 굳게 믿으시고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과거의 삶을 청산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이 네 가지의 은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게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여 말라기 3장같이 너희 땅이 심히 아름다워하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심교회도 부흥하는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로운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가렵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법궤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법궤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저는 내계도의 은혜를 구할 때에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을 기도합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것은요 덤으로 받는 복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는 복인데 기도합니다. 주여, 덤으로 이런 교회 주세요. 아멘. 하나님, 덤으로 우리 집 좀 바꿔주세요. 40년 된 연립이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 손을 한번 모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계도의 은혜, 권사님이 기도해서 내계도의 복을 받았으면 내게도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이여, 게바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신 예수님, 12 제자에게 보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바울도 만났습니다.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잘되는 교회처럼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업장마다 잘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덤으로 받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때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져야 간증거리가 풍성합니다. 이루어져야 간증거리가 풍성합니다. 하나님, 성심교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말씀 성심교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진 것처럼 이 말씀이 성심교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매 주일날마다 새 영혼이 올라올지어다.
매 주일날마다 새 영혼이 올라올지어다. 매 주일날마다 새 영혼이 올라올지어다. 우리 교우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성신교회가 기적의 교회입니다. 나욕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연로한 가운데 또한 알지 못하는 질병이 침투하여서 하나님 생활하기에 불편할 때가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교회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심이 내게도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기도 응답받고 나도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